할렐루야, 빛내리의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4절 또 16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당황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라? 라면서 고난을 이상한 사고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일까요? 당시 성도들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에 나오는 불시험은 단순히 마음이 힘들다는 그런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이 편지가 쓰일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렸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은 체포당해서 산채로 짐승의 가죽에 쌓여서 개에게 물려 죽거나 또 십자가에 매달려서 밤을 밝히는 인간 횃불이 되어 불타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이 불시험은 바로 이 처참한 실제 화형의 불을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로마 사회는 길드라고 불리는 상인 조합 중심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길드가 각자의 수호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와 음란한 제사를 필수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길드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또 생업을 이어갈 권한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적 안전망에서 끊겨서 경제적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들은 목숨을 건 화형의 위협과 또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이 고립이라는 두 가지 불시험을 동시에 만났던 것입니다. 그 처절한 현장에서 오늘 베드로는 세 가지를 외쳤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했을까요? 첫 번째 13절과 14절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은 복입니다. 길드에서 쫓겨나서 사람들로부터 조직들로부터 비난받고 버림받는 것, 또 네로의 정원에서 불타 죽어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오히려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계시다라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들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영광으로 덮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외친 것은 무엇입니까? 15절 16절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멸시와 조롱의 단어였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들, 반국가 세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범죄함으로 받는 고난들, 예를 들어 살인이나 도둑질,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들로부터 받게 되는 고난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절호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외친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내용은 19절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며 미쁘신 창조주께 영혼을 의탁하십시오. 사회적 기반이 무너지고 또 내 목숨이 위태로울 때 우리가 의지할 곳은 로마의 시민권도 아닙니다. 또 조합의 권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한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 던져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나의 길드는 무엇일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현대판 또 길드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세상적인 이익들, 직장 내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다가 겪게 되는 소외감들, 또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을 때 오는 불이익들입니다.
우리는 이 불시험 앞에서 당황하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그 불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고난의 불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한 조직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태워 없애는 불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초대교회와 카타콤을 보십시오. 250년에 로마 박해는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걸러냈습니다. 성도들은 지하 무덤인 카타콤으로 숨어들었지만 그 캄캄한 곳에서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순결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폴리카르프라는 순교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86세의 폴리카르프는 화영대 앞에서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을 모독하겠는가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고난의 절망이 아니라 영광의 통로임을 온 세상에 각인시켰습니다. 한국교회의 일사가고 신앙을 보십시오.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에 맞섰던 주기철 목사님과 또 신앙 선배들의 그 고난은 한국교회가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모든 억울함과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시험을 통과한 금이 더 찬란하게 빛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천국과 천국의 영광은 지금 우리가 겪는 시련과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확실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다 보면 수많은 위협과 또 믿음의 도전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많은 길드가 있습니다. 이 현대 시대에도 많은 길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길드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또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시련 가운데서도 나를 지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지금도 세계 여러 곳곳에서 실제 불시험과 같은 박해를 겪는 선교지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